본문부터 드디어 이삭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19절에서는 이삭의 족보라고 소개를 하면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아있기는 했지만 이미 25장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1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지만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삭에게 집중하여 이삭이 어떻게 믿음을 영위하는지 그 대를 이어가는지 똑똑히 살펴봐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삭의 족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세대가 모든 사람 가운데 다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가 남긴 믿음이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전수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기에 우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남기며 그 자자손손 하나님과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나타내야 할 것을 이 간단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삭의 족보로 시작하는 이 내용은 기도라는 내용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리브가를 조금 더 조명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그 이삭의 아내를 만났던 그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줄 알고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수천 킬로를 여행했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여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삭과 가족, 친척 관계이긴 하지만 이 근친 결혼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적던 시대에 여전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온 이삭과 믿음에 순종한 리브가가 결혼하였지만 그 가정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다는 그런 문제이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다면 아들 이삭은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은 조급해하거나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아브라함의 그런 실패하는 삶들을 많이 교훈으로 받았기 때문에 또한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그도 옆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렸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대로 한다면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당연히 아들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삭 역시도 가만히 기다리면 분명히 아들이 생길 것이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태어난다라는 그런 공식인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그저 잠잠히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따라 이삭은 기도하였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주기도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저한테 주어졌으니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서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삭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20년 동안, 아마 그보다 못했을 수도 있지만 20년 동안 기도하여 아들을 얻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삭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리브가가 쌍태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 뱃속에는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뱃속에서 뛰노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싸우는 모습은 서로를 박살낼처럼 매우 격렬하게 몸싸움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격렬하게 움직였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표현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23절에서 리브가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다. 내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일 것이다. 이 민족이 그러나 저 민족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리브가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 잘 대비하고 견뎌내라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쌍생아를 허락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던 보람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재밌는 모습은 그의 아버지도 아들을 기다리는데 25년, 또한 이삭 역시도 아들을 기다리는데 20년, 참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 혹은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결혼만 하면 당연히 아이가 태어난다. 믿음의 부모이면 당연히 믿음의 자손이 태어난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십니다. 믿음을 유지해 나아가는 그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주관에 속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사라의 태를 막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막아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기도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이르셨을 때 그 태를 여셔서 이삭에게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주시는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리브가가 낳은 두 아들은 야곱과 에서와 야곱입니다. 실제적인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자는 야곱입니다. 에서는 털복숭이로 소개가 됩니다. 얼마나 털이 많았던지 그 몸이 불구스름하였다라고 해서 에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데요. 털이 많다는 것은 남성미가 아주 충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에서는 자라서 아주 들판에서 사는 유능한 사냥꾼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말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출중한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많으니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힘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고 들판으로만 나아가는,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합니다. 그 문자적으로만 보면 약삭빠른 모습이고 남의 기회를 얻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무엇인가를 무조건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큼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젊어서는 형을 이기기 위하여 온갖 것을 다 붙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만 붙들고자 하였을 때 그가 믿음의 대를 잇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을 또한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 이삭의 족보, 짧게 소개하고 있는 이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은 기도로 이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겠지요. 그러나 참 성도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 모든 것을 알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그 기도하였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유지됨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던 이삭처럼, 뱃속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상황 때문에 기도했던 리브가처럼,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했던 야곱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붙들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만을 먼저 붙드는 영적인 민첩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